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파송하심을 따라서 그 목회를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선배인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조언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디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가 아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어쨌거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만남을 갖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정말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약간 예언 같은 말을 합니다. 예언 같은 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뒤에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텐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고 왠지 예언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들어온대요? 바울이 떠난 뒤에 누가 온대요? 사나운 이리들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이리들이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러면 안 와다. 오늘은 없는 것 같죠? 오늘날은 없는 것 같아. 한국 교회는 없는 것 같죠? 자,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이름을 좀 바꿔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에? 거짓 목사. 그쵸? 이단 사이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나운 이들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회서신은 우리 가운데 좋은 목회자상과 나쁜 목회자상을 보여줘요. 왜 보여줘요? 왜 보여줘요? 나쁜 목회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거기 가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걸까요? 아니죠. 조심해라. 피해라.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저희들 가운데 교훈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껏 만났던 목회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 끼쳤던 분들 있으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전혀 안 그랬던 목사들도 있죠? 또 고개를 또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는 뭐 어디 가서든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우리의 복이고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우리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선택의 과정에서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지 세종 배단위교회 다니시잖아요. 아멘? 이런 얘기 정말 자기 입으로 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여러분 교회가 좋다는 거지 제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본문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자칫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목사님은 뭐 훌륭한 목사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자신을 주님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문을 저희가 다룸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나운 이리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언제든지 평생 세종배단위교회 다니실 거 아니니까 이사를 가셔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또 다른 신앙의 보금자리를 찾으셔야 될 때 여러분 그 분별력이 작동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 그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떼를 마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마구 해야 한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교우들을, 신도들을, 성도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끼지를 않아. 여러분, 마구 해야 합니다. 왜요? 자기 양이 아닌가 봐. 여러분, 정말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워도, 고양이 한 마리 키워도 우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애정을 쏟습니까? 그런데 타이틀은 목회자인데 성도들 가운데 아끼지 않는다? 그들을 마구 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의 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양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목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고, 여러분, 또는 때로는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헌금으로 보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놀라운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누구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목회자라면 성도들이 누구를 따르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하죠. 여러분, 목사에게 추종자가 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목사에게 어떻게 추종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바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존경할지언정 그 목사의 추종자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누구의 추종자가 되어야 됩니까? 누구를 따르는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 팔로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목회자들, 그들은 일부러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탈시켜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아는 목사들 또는 뉴스에서 나오는 목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따르게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자기 영광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멀쩡히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곧이곧대로 전하면 예수님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나쁜 인간들도 있어요.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잘 안 하지만 교회 소식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냥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정말 못된 인간들 많아서 제가 이런 설교할 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그러진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호의적이지 않으세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하게 커가지고 목회자한테 잘해라, 목사님은 하나님 친구다, 이런 말 듣고 커가지고요, 어쨌거나 그냥 가슴팍에 목사라고 적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성경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서 초대교회,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상 하나님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서적인 것 때문에,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이 세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날을 내다봤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디모데전서보다는 어쨌거나 더 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에서 지나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런데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뭘 칭찬하셨어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두었다? 아니에요. 악한 자들을 참지 않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밝혀낸 것을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신자가 가져야 될 분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칭찬받았다고요? 그 악한 자들. 어이씨, 저 사람은 타이틀은 그렇지가 않은데, 타이틀은 거룩한데 악하네. 교회가 그것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를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내보냈든지 징계를 했든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분별력이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남보현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때는 굉장히 사람이 그냥 괜찮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변질되고 악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재신임 제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봐서 그냥 확 그냥 정신 차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건전하게 서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바울이 내다보거나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뒤돌아봤던 그 에베소 교회가 어쩌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디모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에베소에 남아있다고 합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곧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에베소 교회에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대요? 두 가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했대요? 다른 복음을 가르쳤대요. 자, 공부하다 보니까 유사한 복음도 아니야.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학 그리고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방주여야 할 교회가 그 구원을,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주지 못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전한 신학을 교회가 사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의도로, 다른 의도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대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바 구약 성서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불필요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막 나누는 거예요. 족보도 우리가 그냥 족보 읽고 말면 되는데 그 족보 안에 무슨 대단한 심오한 신비라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몰두하는 거예요.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가끔 그런 교회 있어요.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막 그걸 그냥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구장창. 여기서는 사태가 더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런 가르침, 저런 교훈, 저런 설교, 저런 공부가 있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런 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보할 거 따로 있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건전한 교훈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비교적 잘 지내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교적 잘 지내요. 근데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열을 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이 들어온다든가 막 이단이 침투한다든가.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교회 출근했더니 아침부터 편지가 한 통 와 있더라고요. 저한테 손편지가 와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손편지 못 받으시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왔나 봤더니 신천지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와, 뭐라고 썼냐면 교회를 서로 MOU 하재, MOU. 우리 교회랑 자기네 교회랑 이렇게 MOU 하재. 그래서 말씀 교제하재, 말씀 교제. 예. 그래서 바로 찢어버렸지. 그 찢는 쾌감이 있어요. 이게 뭔가 쾌감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순해 보이 순둥이 같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오, 무섭네.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권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하라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하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하라고. 그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쓸데없는 신화 같은 거, 족보 같은 거에 몰두합니까? 그게 무슨 이 메시지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가서 자기보다 더 많은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과 그렇게 싸워야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가 연소하고 유약했다고 생각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바울이 파송한 그런 젊은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여러분 과감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거,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면서 그런 것에 몰두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가? 여러분,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어떤 게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다. 그렇죠? 자, 뭐가 바람직한 것입니까? 뭐가 교회의 이상입니까? 뭐가 교회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할 일. 여러분, 교회가 그 일 가운데 집중하고 그 일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받거나 불필요한 것에 몰두해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어떤 것에 매몰되게 될까요? 교회 안에 변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니 이건 이런 것 같은데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이런 거예요. 불필요한 변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변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들 때문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종배단교회가 뭐 이게 10년 이런 거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구원하고 이 지역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본질적인 사역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일 가운데 정말 헌신하기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농담반 진담반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개척할 때보다 더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는 그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보 잘 보세요. 지금 무엇인가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선한 영향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리어 어떤 것에 빠지면 안 돼요? 변론에 빠지면 안 돼요.
불필요한 거 가지고 논쟁하거나 말싸움하거나 다툼이 있거나 여러분 그런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자, 먼저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교훈의 목적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같이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우리의 교훈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교훈의 목적. 바울이나 디모데가 가르쳤던 건전하고 바르고 능력 있는 그 교훈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다다라 있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래요? 여러분 노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교훈의 목적이 뭐래요? 사랑이래요. 여러분 구약 성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래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기독교 신앙 그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은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하나 있으면 100가지 실천, 1000가지 실천, 10,000가지 실천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사랑이 없어서 양무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랑이 없는 줄 아세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이 또 있었어요. 칭찬받은 거 말고 책망받은 것이 있었어요. 너무나 흥미롭게 연결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냐면 주님 앞에 그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훈의 목적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걸로 넘어가요. 왜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은 사랑이 없을까요? 또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서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3가지 근원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3가지 근원에서 나온대요.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여러분 양심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진짜 양심에 털났다. 양심에 털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죠? 나는 양심이라도 털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안 돼. 아무래도 마음이 그런가 봐.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한 양심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된대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댔어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은 뭐가 없대요? 여러분 너무나 흥미로워요. 저는 똑같은 목회 서신에 지금 그 거짓된 목회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자,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다. 마음이 어때야 되는데요? 깨끗해야 되는데, 청결해야 되는데 그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냄새나요. 악취가 납니다. 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상태래요? 양심에 화인 맞았대. 그냥 뜨거운 그냥 그 화인, 그쵸? 불도장이죠?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화인이.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 교훈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영혼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짓 교사가 아닐까?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무슨 말에 빠져요? 헛된 말에 빠져. 영어 성경 보니까 무의미한 말에 빠진다. 무의미한 말에 빠져. 무의미한 말에 빠져.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있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사람들 가운데 전하는 랍비가 그렇게 명예롭고 좋아 보였던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율법의 선생이 좀 되고 싶어.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자기가 말하는 걸 몰라. 여러분, 우리 한 교수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정사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어떤 사람들이, 저는 때로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깨어있는 목사들이 가장 주의하라고 하는 게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따라해보세요. 유튜브.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이자 동시에 마귀의 역사의 공간이에요. 제가 볼 때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회수 높은 것이 그 메시지의 건전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극적인 거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못 듣는 얘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말 허황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때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설을 수십만 명이 본 걸 보고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다 뭐 알고 그러는 것 같죠. 이단 사이비들의 메시지가 다 거기서 거긴 이유가 다 지들끼리 베껴서 그런 거예요. 네. 왜 베낍니까?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2단이 있고요, 1.9단이 있고 1.8단이, 1.7단이 있고 1.6단이 있습니다. 1.5단이 있고, 사람들은 거기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저는 항상 1.9단, 8단, 7단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2단은 사람들이 알아. 신천지래, 와, 하나님의 교회래, 와, 구원파래, 와. 그런데 1.9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9는 반올림 하면 돼요. 네?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좀 경계하면 됩니까? 1.5 정도까지는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죠. 아무 믿음이나 다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앞으로 저희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구원받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으로 그렇게 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발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신생아에서 벗어나서 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다른 이들 가운데 참으로 귀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의 목표인 사랑을 잊지 않고 동시에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로 그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